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예배의 시작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쥐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아비의 음성에 따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기막힌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배의 시작 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 안에 범죄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 말이 약속하셨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수가 쫓아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백성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수없이 많은 수십 년 동안 주위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좀 당해도 망하지 않던 삶을 영위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비 한 번만 잘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살아갔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그런 삶을 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밖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고 가시게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메섹 도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세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요즘 말로 표현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를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발견한 다음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을 동행하면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심령이 배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고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넘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내놓으라고 해요.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가 되면 우리 목숨 가지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역을 10년 이상 한 다음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40에 하는 감화면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고픔과 굶주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시 말해서 선교 사역을 10년 동안 한 다음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르자로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예수가 인류의 대성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의 세 번째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는 그를 멸시하였고 우리는 그를 비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분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31,174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0분 89분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내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천사들이 와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구에서의 구유에 넣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육독공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으면 가만히 꿈꾸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젖은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리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더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바울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알렸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려 간질하는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게 말씀을 고친다. 어제 대표장에서 한덕규 목사님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60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3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와가지고 그 디스크 3번 4번이 터졌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사역에 바빠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하면 이게 디스크가 터진 거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대의학으로 수술 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저는 기도해서 고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10편 30편 2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10편 7번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감춰진 비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규 목사님이 치유기도 할 때 한쪽 청력기가 완전히 상실한 분을 안수할 때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뱉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 한덕종 목사님의 안수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냈을 때 들리지 않았던 그 청명이 회복되는 거 여기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권수를 찔러 쭈그게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 자기가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길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에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땅에 물과 비를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를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기도 올 때마다 저도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마다 환자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분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인식을 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굴도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에요. 항아리 장사. 그렇지만 내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진짜 부잣집 아들이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면 다 주시는. 근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야. 그럼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 기도해야지만 준다는 거야. 에스겔 36장 37절에 38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어다. 기도해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분 동안 물질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써있어요. 난 돈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사역 19년 하면서 돈 싫어라는 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조시는 분 두 분 있는데 돈 얘기하니까 잠이 확 깨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는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복을 주신다.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수십 년 아브라함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평민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집에 병을 체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서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등이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 손수명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찾아서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하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짝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뜻이 이방인들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 내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그 조건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8가지의 복이 먼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부자들만 계셔서 사회자만 안 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화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지만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를 따라간 자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는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만 주셔도 고맙고 감사한데 1000배의 축복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오살리 기도원 온 지가 꽤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간증했듯이 제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통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로 해요. 한 번 예배 잘 드려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 오면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게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은 이런 기도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45장 6절 말씀인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새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여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최우순이 강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루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 제목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제가 볼 때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7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2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